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주를 찬양하라. 주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구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야고보서를 강해하던 중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만나서 잠시 멈추고 다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집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내 믿음을 넣어놓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을 받은 자니라. 믿음을 좀 확증하라는 거죠. 테스팅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테스팅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된다면 자신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야고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을 보고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믿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고 행함이 없는 그런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랍에 넣어놨다가 가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바울은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전혀 다른 단어지만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믿음 속에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행함과 율법의 행위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서 너희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남자 생식기의 부피를 잘라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알리라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이지만 역시 이들은 뼛속까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핫 이슈가 됐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짐이다. 이제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옛날에 죽은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다 뭐라고 그 여자를 부르냐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어떤 큰 충격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다른 것을 업고 다니는 거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는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믿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줄어든다. 다만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액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에요. 무당이 실제로 구슬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여기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내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굿하는데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자기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싶은 사람은 굿하는 데 가서 한번 요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굿이 잘 되고 있으면 야, 이게 내 믿음이 헛것이. 근데 아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무당이 그 엉터리 무당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엉터리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부딪힌단 말이야.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큰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동의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 믿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 한 절만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깜짝 놀라죠. 언뜻 읽으면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가로가 쳐져 있어요. 믿음에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가로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이 그 24절 말씀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유실수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공원에서 한 번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해탈한 것 같아요. 해탈이라는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이제 마음속에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어떡하나.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걸려서 슬쩍 가서 옆에 앉아서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럼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뜻밖의 반응이죠.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시니까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마디 더 좀 나눠봤는데 이 어르신 생각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막연한 조물주 같은 어떤 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하나님 있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념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관념으로 있는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 등장하죠.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예요. 자,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자녀들한테 수고를 하는데 힘들어갖고 이게 그냥 하나도 돈도 안 벌어오면서 여기서 그냥 밥축 내고 있고 말이야. 너 언제 갚으려고 이렇게 학비 가져가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힘들어 죽겠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내 소망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그 어떤 행함이,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당시에는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박, 그때는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똑똑하더니 이 앞에 성찬대 앞에 쓰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고도 없이. 목사님도 언제 깜짝 놀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을 때 나를 믿고 나에게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제가 100냥을 떼어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갖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 숨겨진 예전에 100냥 떼먹은 그냥 조용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하셔서 나와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성도들이 너도 나도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떼어먹은 거 다 갚고 누구 미워했던 것,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원산까지 우리나라 전체에 큰 대부흥이 일어난 게 1907년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운동은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회개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갚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24절에 아브라함을 산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 믿음의 모델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대부분 한 절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놀랍게도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무려 10절이 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분량이죠.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었던 이 가나안 땅의 풍속 중에 하나가 몰렉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고 금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주시지나 말지, 죽고 주시고 나서 빼앗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든 명령이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 듣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을 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상황을 결정적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지만은 그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냥 충실한 어릴 때부터 길렀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때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he took him outside and said라고 나와요. 여기에 took, 이끌고라고 하는 단어를 took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take의 과거형이죠. take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take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she took him,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잡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길 원하십니까? 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십니까? 근데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잡힐 것 같으면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가 잡히게 되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손해날 것 같아. 하나님은 축복해 주려고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붙잡혔다가 이거 내 마음 너무 뜨거워졌다가 헌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그 말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기도 하지만 듣지 않아서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다른 것은 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솔직히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가대. 제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산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믿음 없어 보여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네.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이것만은 아니되오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때를 쓸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저를 아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으실 테지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AI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도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시브리서 11장에서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후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면 아직 20살도 안 된 이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산제물로 바치라 해서 칼로 들어서 찔러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사도들도요,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믿었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거는 믿지 못했어요. 아예 제외시켰어요. 혹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죠. 우린 다 믿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면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시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내 아들을 칼을 들어서 죽여도 산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냥 믿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게 그걸 믿었으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본문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이 불같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명령을 내렸을 때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말하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얘가 충격받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로 끝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거다 그랬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쓰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한 거죠. 너 터치, 손대지 말어.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왔어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었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러한 번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처럼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닫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도 이럴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고 있을 때 나무를 쪼개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쪼갠 나무를 지고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에게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감동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돈으로 해결할 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해결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인출해서 서랍에서 꺼내서 다시 넣지 말고 평생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과 동행하며 함께 일하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 3절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부릅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지 않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